할렐루야.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Lord require of you. 요구하시는 게 있다.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드려야 돼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 하면 우리는 줘야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미가서를 보았는데, 미가서는 선지서죠. 미가서 1장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유대의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주전 한 720년경인데 이때 함께 사역을 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서 유다에서 남왕국에서 주로 사역을 선지 활동을 하신 그런 유다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또 자기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미 과거 주전 700년이니까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건져내신 그때가 과거 한 700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과거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동일하게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 민족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종, 이 종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할 따름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자주는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의 가정에 새 가정을 이제 세우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잔치에 예배를 인도해 달래서 제가 가지요. 그럼 예배를 인도하고 난 후에는 그 부모는 뭘 하냐면은 돌잡이라는 걸 합니다. 돌잡이.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이렇게 놓습니다. 실도 놓고, 책도 놓고, 돈도 놓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집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돈을 잡아서 좀
이 다음에 커서 돈을 왕창 벌어서 우리 패밀리가 다 좀 대박 맞고 일어나기를 원해.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런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부모들은 성경책을 또 잡아서 하나님의 큰 이 아이가 커서 큰 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이 아이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 자기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종살이 했던 그 일들을 오늘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과거를 상기를 시켜줄까? 왜 상기를 시켜줄까?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인생의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과거를 지금 상기시켜줍니다. 왜? 오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는데 너희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너희들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나 여호와인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원하신 방향에 있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를 다니면은 불조심 이걸 항상 문방구 앞에서 이거 달고 들어가야 돼. 그거 안 달고 들어가면은 앞에서 지도 선생님이 못 들어가고 회초리 들고 그래. 불조심 항상 6.25 그걸 이거 꼭 달아야 돼. 왜? 옛날에는 불도 참 잘 났어요. 그리고 뭐 가옥 자체가 불나기 쉬운 그게 오목살이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집이 불나면 그냥 다 불이 나니까 그게 불이 잘 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불조심. 요즘 뭐 학교 다니면서 불조심 이거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왔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늘 학교 들어가면 불조심. 왜? 그걸 자꾸 해야 불조심 한다는 거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옛날에 불났던 그 일을 자꾸 그래서 불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6.25라고 하는 것을 해야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잃지 않도록 반공정신을 투철하게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지난 700년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상기를 시키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머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죄의 줄을 끊게 하시고 질병의 줄을 끊게 하시고 사망의 줄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일이 이제 700년이 지난 후에
신한 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질병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귀신들을, 어둠의 세력을 다 그 줄을 끊게 하시고 그를 올무를 풀어주시고 권세를 부서뜨리고 사망 권세를 부서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줘서 이 줄 잡고서 영원한 생명 그 길로 받으시도록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화를 든 것이 이 선지자를 예화를 듭니다. 아까는 애굽의 종살이였을 때 이번에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냥 엄청난 선물, 금은보화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준비하도록 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락은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또 한 번 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다시 얘기했는데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또 그럼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올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은 저주하라는데 하나님 계속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의 발락 왕은 이 발람에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발람도 불의의 삭슬 보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네 번째는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천하의 선지자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사람들은 다 옳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하면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다 경험한 바이고 그건 내가 다 아는 겁니다. 다 내가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그 권력, 권세, 사람 관계, 그걸로 인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명예, 권세, 지식, 그걸로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 할 때
여러분,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권력으로 공의 행합니까? 천하의 솔로몬도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주의 이 백성 내게 주셨는데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을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예요? 공의를 구한 거예요. 올바로 righteousness, 저지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 결정해버리고 그 길로 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솔로몬이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로소 만나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는 내가 내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비행기 타고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보화를 만난 그때 그 하나님, 지금은 나는 그 보화를 가지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환경이 좀 이래서 또 언짢은 소리 들어서 보니까는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섭섭해서, 여러분 다시 옛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날 만나 주시고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그 일, 지금 이 백성들은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엄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과거 일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700년 전의 하나님, 지금도 너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인자를 사랑해.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 그리고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험산줄령, 모든 풍파,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 다 넘고 안전하게 그 폭우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님 붙으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발람이 넘어지는데 제가 왜 안 넘어지겠어요? 천하의 하나님과 대면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그 발람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품성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도 다 비행하는 그 비행 노선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 비행 노선을 벗어나면 미사일로 맞아서 추락합니다. 배도 마찬가지. 그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아요. 기차도 깔려놓은 레일을 따라서 가야지 그것을 탈선하면 전복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안전한 보호를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궤도를 수정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선교를 구제를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못하니까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잘 깨달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지갑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로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잘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예배를 맞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곳에 그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으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과 겸손과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들이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동행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아픈 상처와 모든 문제가 모든 질병이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듣고 깨달아 알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환경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